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탄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기적은 내게 있는 것으로 시작한다, 기적은 내게 있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조가 다스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선지 동산에 데려와서 선지 생도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 하세요? 기적을 일으키세요.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하나님을 반대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이 온전하게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이 시대가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시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때일수록 우리가 소수일지라도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적으로요 위로하세요. 기적으로 채워주세요.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기적으로 경험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한 여인인데요, 이 선지생도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직면하는 문제가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고 신실하게 헌신했던 자신의 남편, 선지자의 제자, 선지생도죠. 선지생도가요,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이 여인이 이제 두 아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기 때문에 아마 빚을 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빚을 갚을 수 있나요? 그 당시에는 여인이 혼자 산다는 것은 과부로 너무 힘든 거예요.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을 준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면 네 두 아들을 나의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이 여인이 사는 능력이 두 아들 때문에 사는 건데 두 아들이 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엘리사에게 나온 거죠. 이 여인은요, 자기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종, 여인을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여인인데 왜 내 두 아들까지 종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주만 붙들고 사는데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더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일수록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말해요.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를 물어봐요. 없는 것을 물어보지 않아요. 이 가난한 여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없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네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으면 가난한데 얼마나 없는 것이 많겠습니까? 밤새도록 없는 것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없는 것에 초점을 두도록 만들지 않아요. 엘리사는요. 이 여인에게 있는 것. 이 여인에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기름통 하나, 기름병 하나가 있었어요. 이 기름병 하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기적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딱 하나 작게라도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없는 것 생각하면 불평과 좌절과 낙심과 살만한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뭘 생각해야 돼요? 있는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가진 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요, 힘들수록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봐요. 너 지금 너에게 있는 게 뭐냐? 지금 너에게 있는 걸 뭐냐? 물어봐요. 그 있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요, 기적을 행하는데요, 어떤 처방을 주냐면 모든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엘리사의 말에 주목을 해야 돼요. 여기 엘리사는요, 이 여인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기름을 빌려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뭘 빌려오라고요?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해요. 만일 기름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이 여인이 가난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갚을 수 없는 여인에게 기름을 주겠습니까? 없어요. 빈 그릇은 쓰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빈 그릇은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 그릇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빈 그릇을 빌려가지고 가져오죠. 두 아들이 계속해서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기름통을 그 빈 그릇에 부을 때마다 기름이 가득 차고 가득 차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기적의 현장은요, 되게 신비롭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적의 현장은요, 되게 개인적이에요.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적의 현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요, 방의 문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닫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적의 현장이 되게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릴 때에도 사람들을 방에서 다 쫓아내고요, 아버지와 몇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혈류증 여인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내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만 아는 거예요. 기적은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기적은요, 누구에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보여주는 쇼가 아닌 거예요. 다중적인 게 아니에요. 문을 닫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순종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새벽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새벽에 모든 사람이 자잖아요. 조용히 와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는 이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은총의 옷자락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집에서 기도하신다면 지금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모든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채우시는 기적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문을 닫으셔야 돼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저는 입문이라고 생각해요. 입문을 닫으셔야 돼요. 불평과 원망하는 입을 닫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으로 내 빈 그릇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 빈 그릇 채워 주시옵소서. 기름으로 채우듯이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 더 절망하고 더 낙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 나가세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 빈잔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빈잔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빈 그릇이 클수록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충만하게 채워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실 날입니다. 빈 그릇을 채워주시도록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 이 선지 생도의 아내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지만 오히려 더 어려운 삶, 그럴지라도 주만을 붙잡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중한 것까지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문을 닫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주께 나갑니다. 주만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주께 나갑니다.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빈 그릇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문을 닫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사람들에게 말하기보다는,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의 자리로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소서. 우리의 빈 그릇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